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즉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기초,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영적인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들을 볼 때 자연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의 축복은 이 물질 세계의 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첫 번째 과정을 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일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첫날이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일을 한 다음에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날은 바로 안식의 날, 누림의 날입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겠다, 안식하겠다, 그 안식과 누림을 충만하게 체험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봉사와 섬김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됐구나. 이 선택은 우리가 지금 선택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또 건강으로 또 물질로 가정에 어려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오늘 말씀에 아까 보면 이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성경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짝이 되려면 그 짝이 되는 그 신부도 아주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때 결혼할 때 서로 이렇게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또 그것이 잘 은혜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도 말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하늘에서 다 준비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히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바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의 실체다. 그게 결국 뭐예요?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 변화된 구속받은 사람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쓸 때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게 타락한 또 삐뚤어지고 오염된 우리의 어떤 혼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감정을 적시고 우리의 의지를 적셔서 우리 혼이 새롭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이 택한 결단과 의지로 바뀌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신령한 기도를 많이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면 깨질 시간이 없어요. 부딪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고 변화될 시간이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 생각도 포기할 줄 알고 바꿀 줄도 알고 새롭게 될 줄 알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특별히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3절과 4절 읽어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에 미련하든 슬기가 있든 다 등이 있어요. 등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난 영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이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혼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혼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은 진짜 많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도 많이 변화됐습니까?
의지는 많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만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을 말하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고, 이게 이삭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화를 상징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였지만 그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가 돼요.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죠. 우리 역시 다 야곱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자로, 바로 이스라엘로 다 변화시켜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냐?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택하시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사랑.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갈망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기도 원하고 사랑을 주기도 원하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을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되게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세상 사람의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내가 사랑을 많이 소유하면 상대방은 그만큼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항상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약해져요. 내가 훨씬 더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항상 이렇게 약해지고 아주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보통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죠. 어떤 상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설사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신앙이 좋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나 날 사랑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러한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자에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세상적인 걸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은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여기 보니까 큰 사랑. 표현이 많죠. 막 영원한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랑이요? 아주 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로마서 5장 8절에 확실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도록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의롭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본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증거된, 우리에게 증명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종종 부모의 사랑도 상처를 주죠. 당연하게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은 더 큰 상처를 갖죠. 그래서 사랑할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인간적인 사랑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체험되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져서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선택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지금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읽어보면 1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우리가 주님한테 축복받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예정돼 있다 그러면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점을 찍어서 여러분을 딱 예정해서 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놔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예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한 축복.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특별히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점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고 딱 너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미 여러분을 점 찍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타락한 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바로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많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나도 만족하고,
그런 기질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하고 에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죠 9장 10절과 13절 읽어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어떤 나기 전에 행함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를 점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본다면 내 행위와 상관이 없구나. 여기 나오잖아. 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야곱이 비열하고 아주 악하고 어쩌면 아주 머리가 아주 깨가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아주 듬직하고 더 진실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에서보다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계시를 깨닫는 거죠. 자꾸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이걸 처음에 잘 못 깨달았어.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지. 내가 그 에서한테 내가 뺏어야지. 내가 뺏어야지. 어찌하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지려면 여러분 인생은 피곤해져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올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남들이 가라 그러면 가지 뭐 오라 그러면 오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인가? 대부분 이게 크리스찬 중에서도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물질을 축복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은 사실 정확한 고백은 아닙니다. 정확한 고백이 아니죠. 왜? 거기는 그 사람의 의가 들어있죠. 진짜 참된 신앙은 진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건강과 또 물질과 이러한 모든 것으로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왜? 우리의 선함의 행함에 관계가 없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점을 찍으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베풀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아들의 의미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시니까 바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예정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즉 왕권과 제사권을 우리에게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하시.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또 왕으로서 질병도 다스려보고 가난도 다스려보고 문제도 다스려보고 진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서 그래야지 마음껏 다스려보는 그러한 실습을 많이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과 제사권을 주셨는데 한번 이것을 사용하라고 연습해보라고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 문제를 왕권을 갖고 제사권을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연습 훈련하시면 우리가 다음 시대는 제대로 주님과 함께 왕노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예정함을 받는 복이 주님이 주신 복이. 세 번째 보면 저는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복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참 은혜라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과 또 하나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네. 은혜. 거기에 대한 은혜를 입은 이야기 말씀을 쭉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따라할까요?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준다. 표현이 조금 거저 준다. 이게 은혜란 뜻이에요, 원래. 맞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도 또 능력도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라는 동사예요. 동사.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진짜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 뒤에 바로 거저 주시는 바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 은혜의 영광, 은혜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큰 일 해갖고 영광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은혜의 찬송을 올립시다.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친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찬송을 드릴 때 진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가 될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진짜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해갖고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람이 타락하죠. 이 사람 자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됐어요. 죄로 오염됐고 죄로 부패하게 됐고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그냥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축복은 사실 은혜지요. 그래서 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할 때, 또 성도를 축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럴 때 진리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은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진짜 은혜. 어떤 조금 뭐 내가 자동차를 좋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자동차를 바꿨고 집을 조금 집값이 올랐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 이분이 은혜구나. 그 크신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게 은혜란 진정한 의미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분을 소유하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착착착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무엇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얻을수록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타락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래서 그냥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영생의 흘러나옴이 있어요. 참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의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느 때 역사하냐는 거예요. 어느 때 그분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생명이 흐릅니다. 그 성령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나죠. 여러분도 많이 울어봤잖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서 막 눈물이 막 나오면 막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져. 막 가슴이 이렇게 벅차갖고 너무 뜨거워져갖고 막 감당이 안 돼. 너무나 막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만 안 해. 해보셨어요 다. 그런 거 그걸 많이 하면 더 은혜가 많은 거죠. 그럴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막 나고, 어느 때는 막 통성기도 통성으로 막 눈물이 막 터지고. 그럴 때 사실 뭐가 우리 영 안에서 그 주님이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때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알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느낄 때 바로 뒤에 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생명의 역사에서 모든 죄와 사망이 된 것을 삼킨다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질병도 다스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자들. 따라할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을 때, 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진짜 은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은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상대적으로 그 은혜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은혜가 역사해요.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 일 갖고 내가 맞고 내가 잘했고 나만 정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지 성령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 자기 열심, 자기의 인정은,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죠, 신념. 많은 사람들은 그거 착각해갖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은혜, 또 한편은 또 의를 넘치게. 의는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만이 나의 의시다. 즉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은혜는 거고, 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이 의를 넘치게 깨달을수록 바로 생명 안에서 놀란 왕노릇한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복이 있는 거예요. 천사와 늘 말하죠. 우리와 이 차이점은, 아예 이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회개의 어떠한 기능이나 회개의 기회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나의 타락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죠. 그래서 천사들은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받아 우리만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은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내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 구속주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옛날에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 한 50년 때 같아요. 50년 때 50년 기념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내셨는데, 그 책이 한 권 왔어요. 근데 그 책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서문에 시작.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의 모든 길이 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 첫 페이지 보고 많이 울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뭘 그렇게 50년 동안, 50세니까 젊었을 때죠. 그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근데도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바로 말씀의 빛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보죠.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죄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요. 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 생명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느냐? 그분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어떤 누구보다 죄인이라서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은혜가 딱 있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죠. 이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다니,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왕노릇이 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개념을 확실히 알면 신앙생활이 아주 자유롭고 풍성해지고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됐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놀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는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그런 얼마나 놀라운 가슴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환경, 어떤 문제, 부족함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정됐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늘 감사하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어떠한 것도 이기는 축복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은, 여러분들이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됐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나는 예정된 자다,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 된 게 아니라 내 상태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부르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족함을 가질수록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 오직 능력이 마음껏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을 확신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다시 빠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 은혜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뻐하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